지난 며칠간 저희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도 그 고난의 여정에 동참하며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공로와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겪으신 마음의 번민,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그 배신의 고난을 거쳐서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과 순환을 생각하며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 그 장면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이 많은 절수의 그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를 한글로 표현하자니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하게는 모순됨, 부조화 혹은 역설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반겼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던 그쪽으로 갔다가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 휙 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악한 일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이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온전하시고 거룩한 존재를 향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책잡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을 향해 고쳐주소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치던 목소리가 이제는 그를 내쳐버리는 소리로 뒤바뀌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아무 죄와 잘못이 없으시고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높이시는 그분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옷을 찢고 뭉개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채찍질까지 당해야 하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로마 군사들이 행하는 이 채찍질은요, 태형은 가벼운 형이 아니었습니다. 가죽 채찍에 그 뼈 조각과 금속 조각을 섞어서 엮어 놓았기 때문에 한 번 때리면 피가 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이렇게 걸립니다. 걸려서 잡아 뗄 때 같이 피부가 찢겨 나갑니다. 피부 조직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따라 찢어지는 것 때문에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내장이 밖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전혀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치명상을 입게 되는 이 채찍질까지 당하셨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러니입니다.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줬을 때 바로 십자가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로마 병정들이 온 군대로 몰려와서 단체로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기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홍포, 그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제 왕처럼 꾸미기 위해서죠. 가시관을 엮어서 왕관이라고 씌우고 또 갈대를 오른손에 쥐게 하고 그 앞에서 조롱하며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놀려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자신들이 섬기는 그 가이사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높고도 높으신 그분을 그들은 조롱하며 괴롭혔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이 행한 이 행동은 반역죄 중에 반역죄인 큰 죄일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그런 큰 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도리어 죄를 지은 자들이 죄 없는 자를 벌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그 어떤
황금으로 만든 면류관도, 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보석을 잔뜩 박은 면류관도 감히 이 분의 머리에 올리기엔 너무 초라한 그런 높으신 그분에게 그들은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우고 피 흘리게 하며 괴롭혔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그 어떤 손보다 위대한 창조주의 손인데 그 손에 갈대를 쥐어주며 왕놀이를 하라고 놀려댑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라며 외쳤던 그 말이 사실은 얼마나 진리에 더 가까웠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침뱉은 그 얼굴은 이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의 얼굴이었고요, 그들이 때렸던 그 머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라 불리는 분의 머리였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왜 이런 아이러니가 만발합니까? 인간의 타락, 우리의 타락 그 자체가 아이러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저희가 그냥 대놓고 거역하고 우리를 속이는 자를 쫓아가는, 도리어 쫓아가는 그런 아이러니, 빛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을 거역하고 어둠으로 들어간 아이러니,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낙원에서 살게 하셨는데 죽음을 선택하여 잠시 있을 그 쾌락을 기꺼이 선택하는 그 아이러니,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해서 멋대로 다 탕진해 버리는 그런 아이러니, 분명히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내 삶의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고 방황하는 그런 아이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육의 것은 보나 영의 것은 보지 못하고 잠시 있을 것에 가치를 두나 영원한 것을 놓치는 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잠시 있을 그 나라 매일마다 빼앗겼고요, 매일마다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해야 하고 또 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어찌 잘해보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다가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보지 못하는 아이러니. 수제자 베드로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 곧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겠구나, 로마에게서 해방하고 다시 한번 다윗 왕의 시대처럼 우리 좀 멋지게 살아보겠구나, 또 내가 수제자이니까 또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을 것인가 잔뜩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며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싸워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는다고? 아니, 죽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렸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함께 그토록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리스도신이다. 답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처럼 그 일을 말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혀주신 예수님의 미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림 받는 것을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임 당하는 것, 그것을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미션이 이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공부를 하든 시험을 보든 운동을 하든 뭔가 게임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그거 지려고 하십니까? 잘 못하려고 하십니까? 시험을 일부러 망치려고 칩니까? 운동 경기를 하면 일부러 지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한 번씩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다 아시죠? 초등학생들부터 그러합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치면 등수가 매겨지고 그것이 발표가 돼서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참 잘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항상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1등을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당연히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압박, 과외 선생님, 학원에서의 압박, 투자한 만큼 못했다는 부담, 그 어린 아이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 시도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행한 학교 생활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또 시험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교 1등을 꾸준히 하던 학생이 갑자기 16등을 한 겁니다.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났나 싶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뭔가 무슨 나쁜 일이 생겼나? 그와 동시에 1등을 못하던 아이들은 속으로 좋아했죠. 모두 그 아이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낙오자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시험 기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1등 하던 학생이 이번에는 15등을 또 한 겁니다. 선생님이 드디어 의아해하셔서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왜 시험을 이렇게 못 쳤니? 15등을 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험을 못 친 게 아니었습니다. 잘 친 것인데 너무 경쟁이 높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태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아이는 선생님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친구들과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고 싶어요. 이 세상은 경쟁과 자멸로 치닫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열심히 마라톤 경주를 합니다. 선두를 달리던 챈들러 셀프라는 선수가 잘 달리다가 거의 다 와서 다리가 갑자기 풀린 거예요. 근데 그를 쫓아오던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셀프 선수를 보고 그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를 붙들어 세웁니다. 근데 완전 다리가 풀려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셀프 선수를 이제는 아예 어깨에다 이렇게 부축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거리를 함께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다른 그 피니시 라인에서 그 고등학생은 셀프 선수를 살짝 앞으로 밀어줍니다. 이것은 역주행입니다. 앞에 가던 사람이 쓰러지면 기회다, 따라잡을 기회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부축을 해가서 결국 골라인에서 그를 먼저 들어가게 해준다. 이것은 정말 이 세상의 원리라고 주장하는 그것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먹고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 먹고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타협하며 사는 그 주장과는 절대 동일한 것이 아니고 정반대인 것입니다. 적막한 세상도 왜 이런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면 감동합니까? 왜 이런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면 마음이 벅차오르고 눈에 눈물이 맺힙니까?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힐 때,
우리는 잠시나마 살짝이라도 비치는 그 소망의 빛을, 회복의 빛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역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직접 자기 자신에게 짊어지심으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모순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 자체가 죽음으로 향하던 우리에게는 역주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이적도 죽음과 고통으로 알아가던 우리에게는 역주행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도 저에게는 역주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성화의 과정이 되었고, 죽음은 더 이상 패망이 아닌 부활을 향한 과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가 있으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역주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죽음으로 가던 길을 역주행해서 이제 생명의 길로 옮겨 타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의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중독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 다 겪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도 기꺼이 받아지시고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 십자가에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일 거예요. 안 된다고. 너 또 그래,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드라마,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나에게도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십자가 순종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살려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데, 눈먼 자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십자가 공로와 부활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베델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